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주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또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주께서 멸시를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본문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씌어 버릴 바 되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과거예요. 과거 보니까 그러면 그때만 멸시를 받은 바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씌어 버린 바 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많은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번 교회라고 건물 속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불신앙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적이죠. 아멜렉과 전쟁 때에도 이적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삶 돌아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사기 바쁘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 뭐냐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 불신앙이 실제 이유고 그 다음에 편견이에요. 본문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 아름다운 것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큰 도시 좁은 병원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유대 땅 정말 작은 고을에서 그것도 초라한 말구유 그리고 또 성장할 때 보면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 가난을 먹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들 곳 없다. 그런 말씀한 적이죠. 예수님은요 애모로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모로도 이사야 말에 의하면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있었던 문둥병자에게 합당한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멸시를 받는 거죠. 유대인들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피하는 거죠. 멸시를 받았다. 예수께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러한 병자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불신앙 때문이고 또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걸 똑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 왜 그래요? 세상은 메인스트림이잖아.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좁고 연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물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한 그런 입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다 보세요. 순한 양 같다 그러고 막 좀 그렇지 강한 뭐다 그러잖아요. 순할수록 보잘것 없어 보일수록 강한 것, 그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 보일 때는 절대로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연한 순 같은 종교 맞습니다. 기독교. 그러나 순 없이 거목이 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순이 돋아나고 잎이 피고 그래야 거목이 되잖아요. 가지가 꽂히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합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고함 치는 소리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잖아요. 그러나 그랬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신 그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또한 사울에게서 배척을 당한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사람들은 저마다 외형을 봐요. 외형. 입은 옷을 보고 풍채를 보고 재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본세도 보고 출세했나 안 했나 그것도 보고 별걸 다 봐요. 의사는 센치를 재지 키가 185야 이렇게 모두가 다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본문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 무척 슬픈 일이에요. 말을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 얼마나 슬퍼. 언제 올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겠죠.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힘이 없어 안 나와요. 침묵 좋은데요. 힘이 없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할 때가 반드시 필요한데 또 말할 줄 몰라 입을 다문 것도 불행한 거예요. 왜 너 입을 다물었어? 말할 줄 몰라요. 이거 불행해 안 불행해? 불행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말 못한 건 불행한 것이고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는데 침묵한다면 거기엔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실천보다 이론이 더 앞서서 번지르르 합니다.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잠언 13장 3절이 교훈을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본문 7절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그 침묵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먼저는 죽음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그걸 쭉 보니까 두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병든 자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사의 말대로 도살장, 그죠? 소 잡고 처리하고 그러는 곳을 도살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끌려가는 거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짐승 잡는 장소, 거기 끌려가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신 것이에요. 또 하나 침묵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이 뭉치 갖고 와서 노끈과 칼 가지고 몰려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냐? 이런 거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니들이 왜 나를 잡아?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잖아요.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재판이에요. 거의 재판, 말이 재판이지 가면 다 뭐예요? 넌 사형이다. 이 선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침묵이 뭐지? 침묵이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지금 수지 뭐 이렇게 다 알아들어. 침묵, silence, keeping silence.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쭉 보면 68절까지 보면 거기 거짓 증인들이 막 떠들어댑니다. 자, 거짓 증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누가? 거짓 증인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절 보면 예수님이 잠잠했다고 그래요. 67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예수님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때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한 거예요. 침묵을.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쭉 이렇게 68절까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그럴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문화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거든.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너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 진짜야? 물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는데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어떤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다 있죠? 조금씩이라도 다 버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게 망해도 좋다. 난 이 자존심 지킨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존심 약간만 건드려도 금방 반응하잖아요. 금방. 뭐야? 딱.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존심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실 거예요. 우리가 감기 몽사만 걸려도 아팠다. 이게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 몽사 조금 이렇게 없다고 보면 교회 오늘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유 생겼다. 거짓말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감기에 들었거든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참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고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떠벌리지 않았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침묵하셨을까요? 왜?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막 능력대로 막 했으면 십자가 지셔 못 져. 못 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은혜 없는 거죠.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임무. 그 임무에 충실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패기, 혈기,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 이것도 필요 없어. 그래야 순종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내 십자가 지고 나 쫓아오라.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인류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간신들 말이 많다. 속담이 있어 없어요? 있죠. 간신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더 보태서 하고. 근데 또 다른 금언도 있어요. 뭐냐면 현명가는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혁명의 군사로 이 땅에 보내줬어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변혁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온순하게 뭐 그런 정도 내 얘기는 그런 온순함이 왜 있냐면 속에 감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흔히들 말하죠.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떠들어대지만 행함이 없고 또 하나는 말없이 묵묵히 실천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게 원하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괴로워도 그래도 입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교훈. 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교회 건물 꼭대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높이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창박해진 것,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썼어요.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손바닥을 꿰뚫은 큰 못이 예수님의 살을 찢고 뼈를 뚫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늘어질수록 살은 점점 찢어지고 붉은 피 계속 흘러내립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못으로 깊이 박히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옆구리, 또 이해가 안 해요. 무지한 로마 군병들 낯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창을 찔렀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을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이걸 다 당해내신 것입니다. 몇 시간 정도 될까요? 6시간 정도. 마침내 예수님의 절규가 입에서 흘러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육체 완전 인간의 앞으로는 지금 피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이것이 지옥의 맛인 것. 지옥의 맛. 그게 지옥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 뺐는지 몰라. 우리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원래 있었어요.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그 지옥에 그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있었는데 이걸 빼버렸다고. 원래 있는 걸 뺀 거예요. 우리가 없는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나온 이유,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옥 같은 붉은 죄, 그 죄 씻기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가 씻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 부르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를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때문에 찔려보고 세상 위에서 상해보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슬픔 경험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험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는 가난한 자 아픔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또 어떤 많은 교회를 들어가면 세계에서 최고로 잘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겨를 없어. 너무너무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삼류사회 이런 걸 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멋있는 옷 입고 탁 성경책 옆에 끼고 나올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절대로 가난한 자, 세상 때문에 찔려보는 아픔 이런 거 경험할 겨를 없습니다. 자기 신분 상승이 그렇게 됐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그런 세상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 그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내가 그 아픔 이해를 못하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의 말이 나가지 않아요. 남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아니죠. 단순히 고난당하면서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어떻게 저 사람들, 저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까?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선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자유를 얻고 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담당시켰다는데 이걸 무슨 말이냐면 담당시켰다. 이 말 대변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없음을 대변하신 거예요. 4절 6절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 나와요. 반복돼요.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말을 바꾸면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과 교만과 위선과 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인생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어려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니 주의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지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체험하셔서 이런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